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빌립보서 1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 있는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고난주간은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내가 동참하고 그 고난을 받는 주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 고난을, 내가 져야 되는 그 고난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질 게 없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다시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생명, 예수님의 목숨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묵상을 할 때 그 고난이 더 이상 우리에게 고난이 되지 않도록 하는 지혜를 얻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우리가 고난을 겪을 필요가 없고요. 스스로 슬퍼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신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고난과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 못 믿으실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렇게 표현을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고난이 더 이상 나와는 상관이 없는,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그 고난이 나와는 더 이상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들로 우리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이 한 주간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묵상들을 하다가 이 한 주간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되었던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당시의 로마의 위치는 로마 감옥이에요. 이때 이 감옥 안에서 기록된 서신서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서신을 기록을 했는데 그래서 이 네 개의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옥중서신에서 어느 한 구절 바울이 내가 힘들다, 괴롭다 말한 부분이 없어요. 고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바울의 입장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다른 절도죄나 사기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바울은 그저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주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저라면 막 원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나는 죄 지은 게 하나도 없는데 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따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예배를 한들 이 속에서 쓴물이 올라오면 쓴물이 올라오지 절대로 그 입술에서 기도나 감사나 찬양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 이번뿐만 아니라 전에도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는데 감옥에 있으면 바울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와 찬송이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말씀 나눈 것처럼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탄식을 할 수도 있을 법한데 어디에도 탄식의 소리가 보이질 않아요. 오히려 도리어 바울이 빌립보 교회 또 다른 뭐 에베소 교회나 서신서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기쁨을 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바울이 자신의 처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서를 읽는 우리들에게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쩌면 당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당할지도 모르는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 고난에 동참한 자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좀 바뀌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참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외로운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이 예수님께서 이미 당하신 고난이고 그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어떤 허물과 죄 때문에 지신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신 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이걸 요약하면 고난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고난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선뜻 우리 마음 가운데서 부담감부터 생기는 거죠. 힘들 거 아니까, 아프고 외로울 거 아니까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선뜻 즐겨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일 때는 힘들고 어렵게 보여도, 괴로운 인생처럼 보여도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에는 분명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주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우리가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나도 겪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신 고난입니다. 당하신 고난이에요. 우리에게 그 고난 당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해서 그걸 억지로 짊어진다고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와 함께하는 것, 주와 동행하는 것이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게 죽을 고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생명, 그 은혜를 내팽개쳐 놓고 주님 당하신 고난에 내가 다시 동참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주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해서 내가 그 고난을 직접 겪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는 고난받으신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이미 예수님이 다 맡아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 예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동참해서 야, 나 이거 힘드니까 네가 대신 져. 내가 옛날에 너를 대신해서 졌으니까 이제 네가 질 차례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져야 할 멍에는
그 멍에의 모든 무게는 이미 예수님이 짊어지신 겁니다. 이 멍에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나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러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농부가 밭에서 쟁기질을 할 때요, 두 마리 소에게 하나로 연결된 멍에를 짊어지웁니다. 그래서 일을 좀 힘있게 수월하게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어미소와 어린 소를, 새끼 소를 같이 멍에를 짊어지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대개의 경우 어미소와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새끼소에게 함께 멍에를 지우게 되는데 경험이 많은 어미소는 이 쟁기를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는지를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밭일을 시작하는 어린 소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어미소와 함께 멍에를 지고 어미소를 쫓아가면서 밭일을 배우는 겁니다. 어린 소는 미숙해서 또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해서 멍에를 자꾸만 벗어버리려 하고 또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하고 또 멈추어 서려고, 힘드니까 멈추어 서려고 하는, 주저앉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미소와 함께 멍에를 졌기 때문에 지가 쉬고 싶어도 쉬지를 못하고 딴 데를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고 그냥 어미소가 가는 대로 끌려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끌려만 가면서도 일을 배운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어미소의 덩치가 있기 때문에 같은 멍에를 메어줘도요, 새끼소에게 오는 무게가 다릅니다. 거의 대부분 어미소가 다 지고 가는 거예요. 어린 소는 그저 곁을 따라다니면서 곁에서 어미소가 하는 대로 쫓아만 가면 되는 거예요.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주의 멍에를 같이 짊어지고 나가는 것이 이게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무거울 것 같으니까, 힘들 것 같으니까, 익숙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우리는 자꾸 피하려고 하고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주님이 가신 길을 곁에서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에게서 고난을 이기는 법, 문제를 해결하는 법, 기도하는 법, 주를 사랑하는 법을 우리는 곁에서 그냥 보고 배우면 되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부모님들과 많은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고 또 상담을 하기도 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제가 늘 강조했던 부분이 당연히 주의 종이니까 신앙 교육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겠죠. 근데 그 신앙 교육이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 교육은 어깨 너머로 배우는 거라고. 말로 가르쳐서 신앙 교육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싶다? 부모님이 먼저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아이에게 주일 성수하는 걸 가르치고 싶다? 부모님이 열일 제껴놓고 주일 성수하시면 돼요. 제가 신앙을 그렇게 배웠거든요.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애들이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와 있어요. 다 알아요, 다. 애들 몰래 부모님이 뭐 하는 거 애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보고는 TV 보지 말라고 그래놓고 자기는 방구석에 앉아서 TV 보고 있다고. 사춘기 때 보통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보고 계실까 봐 속에 있는 얘기를 다 못하겠네요.
이거 하나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어떻게 배웠냐면, 저희 아버님이 참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셨었어요. 인생에 아주 쓴 잔을 마시면서 배신의 잔을 마시셨을 때, 저희 집이 뭐 이렇게 넓은 집도 아니었는데 거실 창문 앞에 앉으셔가지고 그 강하신 분이 통곡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꺼이꺼이 통곡이 아니라 너무 아프니까 흐느끼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위기를 만나고 아픈 일이 있으면 제가 거기서 배운 거죠. 기도해야 되는구나. 결국은 그 모든 누명이 다 벗겨지고 정상적으로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얻은 것은 그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희 부모님이 늘상 그 전에도 기도해야 된다, 문제 있으면 기도해야 된다 말씀은 하셨어요. 근데 그게 제 마음 가운데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기도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제 마음 가운데 이걸 뭐 배우려고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보여진 것 때문에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기도하셨던 부모님의 얼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교육은요, 어깨 너머로 배우는 거예요. 사람에게 배울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이 이 성경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 있을 때 정말 너무나도 하기 싫었던, 피하고 싶었던 그 고난의 잔을 그 마시는 순간에도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함께 멍에를 진 어린 소는 어미소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주님 곁에서 보고 배우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기도하셨는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주의하여 보고 있다가 내가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말을 하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기도를 하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섬기고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아닐까요? 이때 멍에의 무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힘들거나 무겁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거의 대부분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 인생은 주님이 대신 짊어지신 인생입니다. 그렇게 얻은 우리의 인생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지셨던 그 멍에, 우리더러 같이 지자고 하시는 그 멍에를 져보지도 않고, 고난에 동참해 보지도 않고, 모든 짐을 맡겨보지도 않고, 무겁네, 힘드네 말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첫 번째가 주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혼돈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됐어요. 전에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됐어요. 오늘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바울의 위치가 어디라고요? 감옥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자가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육체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울이 이 고난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육체는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위로했고 바울을 후원하고 있었지만, 정작 바울 자신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옥이 감옥이 아닌 거예요. 바울에게는. 육신은 세상 일들 때문에, 세상의 어떤 핍박 때문에 육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은 절대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그의 신분은 주 안에 있는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가 어디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감옥이든 바깥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감옥이라 할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했던 것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높은 산에서도, 거친 들에서도, 초막에 있든지 궁궐에 있든지 주님을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이며 주 예수와 동행하는 모든 곳이 천국으로 변한다고 우리 방금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그게 바울의 심정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겪는 어려움이나 고된 환경, 고난의 언덕과 슬픔의 골짜기를 내가 걷고 있을지라도 내가 주 안에 있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억해내셔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환경은 변화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입니까? 아니요, 이거 내 능력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환경 따위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다가오는 두려움과 압박이 있으니까 자꾸 그 사실을 잊어버린다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사실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단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순간 틈이 생겨요. 주님과 우리 사이의 작은 틈, 이게 너무 작아서 너무 하찮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틈이 무서운 겁니다. 그릇 같은 경우들도 많이 사용하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릇에 아주 작은 틈 하나가 생기면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틈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두면은요, 그 틈새로 물이 스며들고 점점 빠져나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틈이라고 이걸 너무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 되는 거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이 완벽하고 신비한 연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의심을 하고 두려워하는 순간,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원망하고 탄식하는 순간 여기에 틈이 생긴다고요. 이걸 또 귀신같이 알아내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 틈을 그냥 두지를 않아요.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그 틈을 자꾸 벌려요.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세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세요. 그거는 겁을 주는 것이지, 두려움을 주는 것이지, 주님의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소유권은요, 내게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것인데
누가 함부로 주님의 것에 손을 댑니까? 남의 집 백야드에 함부로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아시죠? 총 맞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내 땅 아니니까. 그건 그 사람 땅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함부로 내가 건드렸다가는 큰 코 닥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소유로 되어져 있는데 세상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단지 위협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주는, 의심을 주고 두려움을 심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백야드에 있으면 내가 안전한데 그 백야드를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가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겨서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어떤 환경에 밀려서 쫓겨나가듯이 내가 그 자리를 이탈해 버리고 나면 원수 마귀가 노리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무리에서 이탈하면 맹수들이 맹렬하게 달려들어 생명을 빼앗는 것처럼 원수 마귀가 그렇게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감옥 안에,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환경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문제 앞에서 담대하십시오. 삼킬 듯 달려드는 그 환경 앞에서 도리어 담대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문제 앞에 있지 않고 환경 속에 있지 않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지키실 겁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지키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내 힘으로는 환경이 변화가 안 되는데 주님 말씀 한마디면 환경이 변화돼요. 그리고 그 환경이 변화되지 않아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 감옥 안에서 어떤 때는요 발로 걷어차도 베드로군요 그거는 발로 걷어차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을 잘 수가 있다고요. 바울도 그 감옥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한다고요. 그렇게 그 감옥 안에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했더니 감옥 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리고 길이 열리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바울은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말로 설명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말로 하는 이유는 그가 그의 삶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붙잡고 씨름을 하지만 우리가 붙잡을 것은 주님입니다. 문제와 씨름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 씨름하는 사람들 보셨잖아요. 삿바 붙잡을 때 처음부터 삿바 싸움이 대단합니다. 안 놓치려고 제대로 잡으려고 그렇게 시간 들여고 공은 들여서 삿바 잡는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력을 다해서 그 삿바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그런 힘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내가 죽는 거거든요. 이거 놓치면 내 생명은 보장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삿바를 단단하게 붙잡고 완전히 고정시켜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요새이십니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붙잡고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환경의 변화 이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자임을 선포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내가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내가 병원에 누워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내가 길을 걷고 있을 때에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모든 순간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나에게 그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되어 기꺼이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와 함께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